지난 주일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그 앞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이제 성도 전체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로, 즉 교회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던 이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설명해 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전제로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그런 스테러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예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먼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서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자의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방의 빛으로 서기보다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무조건 배척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징표로 행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11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고 외국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천국도, 영생도, 부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또 주위 안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11절 1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를 묘사한 후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바울 사도는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와 그리스도 안에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 12절의 그때가 13절의 이제는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있었는데, 그리고 서로 너무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언약도 없이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과는 달리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전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너무나도 달라서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같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한 예수님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다 라고 말합니다. He is our peac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여기서 화평은 절대적인 그런 화평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전쟁이 없는 개념의 그런 화평이 아니라 죄와 반대되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화평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평화가 깨지고 갈등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화평의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성전 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그런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이러한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옮기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됨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상징인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욱더 갈라놓는 막힌 그런 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키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때는 항상 둘 다 맞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바울 사도는 의식상의 율법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도덕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었고, 의식상 많은 부분들을 묶어두고 갈라놓았던 할례나 어떤 절기나 안식일에 관한 그런 의식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법의 계명들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의식법의 계명들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세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세 사람을,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에서 교회로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교회론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키워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수평적인 그런 화평 연합을 보여준 바울 사도는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수직적인 관계의 화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예수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도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나라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fellow citizen이라고 했고요. members of household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교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시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너무 달라서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낙다운 시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가족이다. 이처럼 성도들의 연합의 하나됨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도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솔루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의 중요성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한 가족으로 지날 때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닦은 그런 터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는 무엇이 중심이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는 무엇이 중심이겠습니까? 그들이 닦은 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고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파운데이션에는 반드시 좋은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기 때문에 건물의 벽을 쌓아나가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중심이 됩니다. 모퉁이 돌은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중심이고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하나 되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성전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에게 맞추어져서 건물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맞추어져 튼튼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의 중심이고 기초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맞추어질 때 교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맞추니까 서로가 맞추어지고 그리스도께 맞추니까 전체가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맞추거나 유명한 성장 프로그램에 맞추면 오래가지 못하지만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됨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물로 표현된 이 교회는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깨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불편한 점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일 때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공사 중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든지 그리스도께 맞추어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 맞추어진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가는 것이 때로는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매 맺으며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꿈꿔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2장